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까지 제목은 천국의 비밀입니다. 천국의 비밀. 여기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너희에게는 천국의 비밀들을 아는 것을 허락되었으나 저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국의 비밀. 천국의 비밀이라는 건 복음입니다. 복음이 되는데 이제 이 천국 하면 하늘, 나라. 중국 한문으로는 하늘천, 나라국. 그래서 하늘 하면 우라노스 그랬다고 그러죠. 우라노스. 이건 신령한 세계에서 하늘에서 빛이 오므로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위로해 주는 그런 세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 하면 바실레이아. 이거는 왕국, 킹덤 그래요. 킹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늘나라에 대하여 그 비밀이라는 것은 이건 무스테리온, 미스테리 그러죠. 미스테리. 영어로 보면 미스테리. 이게 참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 천국에 대하여 알 것 같은데 그거를 잘 모르고요. 그리고 또 이제 요즘 그 산상 보원에 이렇게 보면 성경을 알긴 알죠. 뭐 살인하지 마라, 또 간음하지 마라, 또 이혼하지 마라, 맹세하지 마라, 보복하지 마라. 성경을 알긴 아는데 그 바른 뜻을 알고 이렇게 바로 걸어가는 거예요. 이거 참 미스테리입니다. 미스테리요. 그 어느 정도 이렇게 알 것 같은데 영 잘 안 되거든요. 그건 우리 뭐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가면 갈수록 이게 참 진짜 미스테리다. 이게 참 알 수가 없구나. 가면 갈수록. 그래서 오늘 참 이 천국의 미스테리, 천국의 미스테리에 대해서 이거 참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오래 신앙 생활을 했다고 그래도요. 남 배려하는 거 별로 잘 모르고요. 또 믿은 지 얼마 안 돼도요. 남 배려하는 이제 그 산상 그 수원에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면 네가 먼저 그걸 해라. 그게 율법과 선지자다. 이제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본론인 거예요. 거기서 이제 율법을 이렇게 성경을 이제 문자적으로만 알지 말고 그 본 뜻이 무언가를 이렇게 바로 알아라. 이제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걸 조금 요약을 해보면 살인하지 마라 하면서 이제 거기 쭉 말씀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남에게 화를 낸다든가 나가라고 그러는가 바보라든가 이런 말을 하면 그 형제에게 인격적 살인이라 이런 말이잖아요. 그리고 남한테 피해를 주고 저 사람이 나 때문에 나 이렇게 좀 힘들어하겠구나. 그러면 얼른 가서 어떻게 화목하고 와가지고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이건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한마디로 피해 주지 마라 이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힘을 써라.
그러면서 이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도 이미 가늠하니라.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라. 그리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 자기 의를 드러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께 좋은 걸 받아서 다른 사람이 저 사람이 나한테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먼저 그렇게 하는 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아주 중심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피해 주지 말고 하나님을 가까이해서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해서 좋은 걸 받아가지고 다른 사람을 대접해라. 핵심이 그거란 말이에요. 그것만 알고 그대로 하면 돼요. 성경 많이 몰라도 그거 알면은 어디 가나, 어디 가든지 남한테 어떻게 피해 안 주려고, 말 한마디라도 피해 안 주려고, 발 없는 말 천리를 간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래서 밤에 한 말은 쥐가 듣고 낮에 한 말은 새가 듣는데, 우리가 그냥 무심코 하는 말도 말이 돌거든요.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늘 조심하면서 이런 말하면 괜히 손해가 나겠구나, 덕이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말을 굉장히 조심하고, 우리가 이게 전화 통화할 때도 이런 말은 좀 절제했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더 조심하고 더 정제하고 더 아주 다듬고, 그러면서 다 그 바른 말을 하면서 그걸 이해할 수 있도록까지만 말하고, 또 하늘에 맡기고 상대방이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고, 이게 이제 관계거든요. 살아가는. 이게 이제 그 하늘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러면서 어떻게든지 하여튼 마음속에 쑥쑥쑥 오는 거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이 멀어지면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건 자기가 알아요. 자기 마음속에 이런 거 저런 거 잡동사니 쓸데없는 게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러면 내가 하나님 멀어졌구나. 그러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친밀하면서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서 어디 가든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뭐든지 발휘해 보려고 아는 데까지는 애를 쓰고, 그러니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럴 여유가 없죠. 자기가 이게 들보가 한심한데 날 자기를 부여가 쳐서 복종시키면서 그게 이제 인간 힘으로 안 되니까 안 된단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성령을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찾아서 바로 하려고 하여튼 두들기는 거는 그대로 해서 1년에 한두 개만 고쳐도 성자가 되거든요. 1년에 한두 개만 고쳐도 이 말하는 거요. 말하는 거는 둘째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니까 이 생각하는 거 1년에 이거 한두 개 고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거 생각이 수없이 막 정신 없잖아요. 마귀의 화전이라고 그러잖아요. 계속 가만히 있어도 이것도 핑 저것도 핑 막 팍팍팍 지나가잖아요, 사람들이.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힘들거든요, 이게. 그런데 주 안에 가서 하나님을 가까이 의뢰를 많이 하면 1년에 한 3%, 한 2, 3%만 줄어도 이게 100% 나는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건 인간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건데. 근데 점점 성숙인 거죠. 점점 생각하는 게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좀 더 뭘 좀 이렇게 일처리할 때 다른 사람한테 피해 안 주고 전체가 다 이렇게 좀 유익이 되겠나, 전체가 이렇게 좀 좋겠나, 내가 이렇게 이런 걸 해놓음으로 말미암아 참 보기 좋겠나, 이게 금방 안 되거든요. 이게 계속 애를 쓰고 하고, 당장 다른 건 몰라도 난 집에 우리 가정에서 보면 그저 부부지간에는 별거 없잖아요. 근데 고칠 게 엄청나더만요. 보니까 요즘 많이 보여요. 그거 고쳐야 되거든요, 서로. 네가 먼저 고쳐라. 그러면 너나 고쳐라. 그러면 그건 하늘나라 다 잃어버리는
집안이 되잖아요. 예, 그래갖고 막 하니까 그러면 상대방이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면 어떡하라고요? 먼저 해주려고 애를 쓰고 좀 예? 그래가지고서는 그게 하늘 알아라는 거죠. 근데 이게 안 되는 사람은 혼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 뭐 하든지 그렇지, 혼자 도 닦는다고 그 수도 닦는다고 조용한 데 가서 혼자 있는 게 좋다고 그거 좀 의심스러워요, 사실상은. 이게 왜냐면 부딪히는 게 많으니까 귀찮거든. 그러니까 도피해 나가는 거예요. 이 수도사들이 거의 그런 성격이란 말이에요. 그러고는 어느 틀에 탁 사고에 잡혀가지고 자기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막 주야 하고 막 걸어가지만은 관계가 안 되고, 응? 우리라는 세계가 이게 이루어지지 않고 다듬어지지 않고 관계가 안 되면 다듬어지지가 않거든요. 자꾸 부딪히면서 어떻게 갈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게 내가 성격이 뭐냐니까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러면 끊어버리거든요. 전화 연락 안 해버리고 잠수 타버리고 그냥. 근데 이게 참 이게 사람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11시 예배 때 이제 그걸 하려고 그러는데 자기가 잘 믿고 있는 줄 알아요. 이게 문제란 말입니다. 11시 예배는 고고합니다. 문제는 그게 문제예요. 이게 큰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미스테리다 이 말이에요. 결론은 뭐라고요? 미스테리예요. 미스테리. 참 그래서 이걸 깨달으니까 그죠, 나나 잘하자. 미스테리요, 미스테리. 참 미스테리다. 여기 이제 한나라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이제 씨 뿌리는 비유를 얘기하고 또 밀과 가라지, 그 다음에 겨자씨와 비유와 누룩. 이제 비유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근데 중요한 게 씨는 뭐라고 그러죠? 누가복음 8장 11절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게 이 안에서 이게 이제 말씀 우리한테 떨어져 가지고 일어난 모든 역사를 쭉 말해준 거거든요. 이게 그러면서 특히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한나라의 비밀이 있잖아요. 비밀이 여기 뭐라고 하면 첫째는 이 허락이 돼야 돼요. 여기 그러잖아요. 10절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1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너희에게는 천국의 비밀들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으나 저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너희에게는 천국의 비밀들을 아는 것이, 그게 복음입니다. 하늘나라에 대한 이야기고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나는 그것을 너희들에게는 아는 것이 뭐 한다고요? 허락이 됐다는 거예요. 허락이 됐다는 말은 디도미 그럽니다. 디도미. 이건 주다 그런 말이에요. 은사를 주다. 하나님이 그걸 깨닫도록 이렇게 허락을 해줘야 된다. 그런 말. 그래서 늘 신앙의 참 경지에 이른 사람들, 귀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해요. 바울이 그러죠. 사도 바울이. 깨달아 보니까 참 이게 사람이면 안 되고 하늘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깨닫는 것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허락을 해줘야 된다. 허락을 해줘야 된다. 예를 들면 우리 자녀들이나 가정 식구라든가 누가 예수 믿고 나오면 얼마나 이쁘요? 안 이뻐요? 예? 자녀들 믿는 일 좀 잘하면 이뻐요, 안 이뻐요? 소원하죠, 다. 그러죠? 근데 그게 마음대로 돼야 안 돼요. 안 되더라는 거죠. 안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허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이제 우리 목사, 목회자들, 저도 그렇게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 부지런히 가르치면은 교인들이 좀 나아질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열심히 가르칩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예요? 깨닫도록 하늘의 그 비밀을 깨닫도록 어떻게? 아는 거. 깨닫도록 어떻게 해야 된다? 허락을 해야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심부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많이 잘 가르치니까 교인들이 좀 잘하겠지. 이런 생각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보니까. 그냥 하나님이 하라 하니까 그냥 부지런히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이 말씀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 말씀에 그냥 순종해서 하는 거고, 전해놓으면 깨닫게 하는 거 누가 해야 된다? 누가 해야 돼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요, 이제 훈련해야 되겠어요. 우리나라 그 초기 선교사가 이렇게 탁 들어와가지고, 근데 우리 그때 당시가 이제 뭐예요? 양방 쌍놈들이 이렇게 있던 시대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 이 선교사들이 와서 보니까 굉장히 이게 양반하면 무조건 우월, 쌍놈하면 아예 그냥 비천하잖아요. 그래서 예배당에 어떻게 했냐고 그랬더니 그게 지금까지 살짝 내려온 거예요. 무조건 오는 대로 앉으세요. 그러니까 양반이 하고 한 5분 늦게 갔어. 그랬더니 맨 뒤에 가서 앉아야 돼. 양반이. 그러니까 양반이 막 목사한테 막 항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한테. 내가 양반인데 왜 내 자리를 앞에 안 놓고. 그래서 이거는 하늘나라는 공평한 나라이기 때문에 오는 대로 앉아야 되는데 그렇게 가르쳤답니다. 근데 요번에 코로나 이거 들어오고 나서 하나님이 그거 훈련시키는 것 같아요. 이제는 내 앉고 싶은 자리에 앉으면 안 됩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쪽은 앉으면 안 돼요. 요줄 둘 탁탁 오는 순서대로 앉으면 여기 딱 22명 앉아요. 그렇게 훈련합시다. 예? 이것도 허락을 해야 돼. 내 맘대로 갈 때 뭐. 그러니까 내 자리, 요건 내 자리. 거기다 등기해놨어? 그게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것도 훈련인 거예요. 뭐 요코바람도 싫고 말소리도 안 들리고 목사님 얼굴 각도가 잘 안 보이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이것도 이게 어떤 말을 하면은 그걸 딱 깨달아 가지고 막 그게 감동이 되고 하는 사람이 있고, 왜 저 말을 하지? 반대가 나오는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죠, 그죠? 지금이 뭐 이조 시대냐? 이런 사람도 있고.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보이는지 몰라도요,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딱 앉아 있을 때하고 이렇게 흩어져 있을 때하고 성령의 감동이 달라요. 여러분 한번 올라가서 설교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사실상. 그래서 이렇게 딱 정리가 정돈됐다는 거는 은혜 받을 이 하나님 말씀이 이게 밭에 떨어져 가지고 그게 좋은 밭이라는 얘기잖아요. 좋은 밭, 그렇죠? 좋은 밭. 내 생각을 버리고 어떻게 하든지 말씀을 받으려고 그 말씀이 막, 그 여기서 밭 비유가 몇 가지가 나와요. 길가, 돌자, 가시덤불, 좋은 밭 네 가지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무슨 밭이 되라는 거예요? 예? 예. 좋은 밭이 되라는 거예요. 좋은 밭. 좋은 밭은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깨닫는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깨달아요. 그러니까 돌밭은 뭐예요? 돌밭. 여기 돌밭 나와봐. 돌밭. 돌밭은 뭐예요? 길가는 뭐예요? 길가. 이건 땡 해가지고 뭐 아주 그냥 뺀돌이 아주 그냥 아예 받아들이진 않아요. 돌밭이라는 건 이건 뭐냐면 듣긴 들어요. 끄떡끄떡해요. 근데 자기 안에 뭐가 있어? 강한 돌이 있어가지고 절대 유지부동한. 그게 인간 힘으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누가 허락해야 돼? 하나님이 허락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허락. 예, 이게 참, 이게 그러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어느 시대나 좋은 밭 되는 사람들, 예? 다 좋은 밭 되고 싶죠. 그거 마음대로 안 돼요. 우리가 이렇게 대화해보면 저 사람 참 지금 온유한 마음이구나, 아주 부드러운 마음이구나, 이런 사람 있고, 어떤 사람은 하면 꼭 터다는 사람 있고. 그게 왜 그래요?
그게 가시덤불이죠. 이렇게 터다는 게 뭐예요? 내 생각하고 안 맞다 그러고 팍 튀어나오거든요. 그게 사람이면 안 돼요. 그거 고치면 뭐 얼마나 좋아요. 근데 안 되잖아요. 안 돼. 잘 안 됩니다. 근데 누가 허락을 해야 돼요, 이것도. 그렇죠. 하나님이 그 마음을 돌려주고 또 좋은 밭이 되려고 하니까 연단이 많잖아요. 아니, 우리가 땅 뒤집을 때 일단 좋은 밭 하려면 어떻게 해? 쟁기로 다 뒤집었고, 그 다음에 도리깨로 다 두들겨 패대고, 그 다음에 손으로 탁 해서 굵은 거 돌 빼고서는 다 흩어가지고 그 밭이 그 연단 그렇게 좋은 밭 될 때까지 거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가만 놔두면 밭이라는 건 뭐예요? 예? 햇빛에 또 물에 비에 땅땅땅땅 사람이 또 와서 밟어 굳어요, 굳어. 사람 마음이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비밀을 깨닫게 해주는, 알게 해주는 것을 허락을 해주더라는 거예요. 허락. 이게 큰 은혜인 줄 알고 늘 감사하고 이렇게 허락을 해줘요. 허락을 해주고, 그리고 좀 더 좋은 밭을 만들려면 어느 때는 쟁기질이 들어오고, 어느 때는 도리깨를 투도로 패고, 어느 때는 또 채로 흔들어 대고, 그러니 이게 흙이 너무 힘들어. 그래도 무슨 밭이 돼 있어요? 무슨 밭이 돼 있어요? 좋은 밭. 좋은 밭이 돼가지고 그렇게 가는. 이걸 누가 허락해야 돼? 하나님이 허락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 하늘의 비밀에서 두 번째는 뭐냐? 부익부 빈익빈입니다. 가진 자는 뭐예요? 더 많이 갖고, 적은 자는 없는 사람 더 없도록. 12절 읽어보세요. 가진 자는 더 받아서 넘치게 될 것이나 가지지 못한 자는 그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예, 가진 자는 뭐예요? 받아서 더 받아가지고 넘치게 될 것이고, 가지지 못한 자는 뭐예요? 그 가진 것마저 빼앗기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늘나라의 비밀이에요. 이게 하늘나라의 이 비밀이, 이게 이제 거룩한 영의 역사로 이게 진리를 깨닫잖아요, 우리가. 이게 진짜 비밀입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면 꼭 한다. 이 기도 같은 거 있죠. 기도가 잘 되면 더 재미나서 더 하죠. 벌써 이 기도가 왜 잘 안 되죠? 기도하면 아주 좋다는 걸 알지만 잘 못하죠? 안 되거든요. 잘 안 되거든요. 기도하는데 막 그 하늘에 막, 이 신령한 은혜가 막 쏟아지면서 막 내 마음이 위로가 되고 막, 진짜 너무 아멘하고 막 이러면 기도 안 할 사람 없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늘에서 좋은 걸 주는데 그걸 왜 안 해? 그렇지 않아요? 근데 왜 안 되냐 말이에요. 왜 안 돼? 자기가 강하니까, 자기가 강해가지고요, 그 자기가 깨져나가지 않으면 기도한다고 포문 잡고 오래 있어도 엉뚱한 세계로 가거든요. 그게 이제 신비주의거든요. 신비주의들요, 우리는 그 사람들한테 비기도 안 돼요. 얼마나 기도 많이 하는 줄 알아요? 3시간, 4시간 밤새도록 기도하는 사람 많아요. 중국에 가서 하는데 와가지고선 다 줘라. 저 사람 왜 줍니까? 그랬더니 밤새도록 기도한 사람들이래. 근데 성경 배로 와갖고 나 졸고 앉아있는. 그게 정상이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비밀인 거예요, 이게. 엉뚱한 데 갔다 온 거예요. 엉뚱한 데 가갖고 혼자 취해가지고 도취해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 말씀 들면 다 줘라. 예. 그래서 이 하늘나라 이 참 은혜의 비밀은 가진 자, 그러니까 기도하는 이 기도의 맛을 아는 사람은 그저 재미가 나요. 예, 피곤한지도 모르고 뭐 지치는지도 모르고. 또요, 성경 읽는 것도 그럽니다. 성경도요, 읽으면 하루에 막 가진 자는 더 갖는다, 이게 뭐야. 은혜를 막 주면 50장도 읽어요. 이러죠? 근데 그렇게 읽는 사람은 그건 순식간에 읽는 것 같다. 그게 하늘나라의 이 비밀입니다, 비밀. 그래서 성경하고, 이 성경 연구하는 것도요, 요번에 이렇게 제가 해보니까, 에스더 하면 에스더, 느헤미야 하면 느헤미야, 이렇게 막 집중적으로 연구하니까
재미가 나는 거 있죠. 막. 예. 특히 산상보험 같은 거 우리가 늘 많이 했는데 이렇게 시리즈를 쫙 해보니까 이게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주 이렇게 막 이렇구나.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가지고 이게 비밀인 거예요. 가진 자는 너 어떻게? 많이 갖고 와. 없는 사람 뭐예요? 있는 것도 빼앗겨요. 그동안 알고 있던 진리도요, 힘이 해가지고 내가 이런 말을 들었던가 안 들었던가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리고 무슨 말을 들어도요, 빼앗기는 사람은 생각이 안 납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요. 멍해져 버려요, 사람이. 네. 생각 잘 안 나죠? 여러분 요즘 성경 구절 늘 알던 것도 어디에 있는지 잘 생각 안 나죠?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나이가 들니까 기억력도 떨어지지만 더 떨어지는 건 뭐예요? 영역이 떨어지거든요. 영역. 그 나이 많은 사람도 성경 구절 축축축축 찾는 사람 많거든요. 그 왜 그래요? 기억력은 떨어져도 뭐예요? 하나님의 영의 지혜는 안 떨어지는 거죠. 이 사람이 지금. 그래서 이 하늘나라는 비밀인데 가진 사람은 너 어떻게? 많이 갖고 없는 사람이 있는 것도 빼앗긴다는 원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여튼 준비들 잘 해보세요. 이제 뭐 여기 이제 7학년 돼가지고 이제 저 종착역 한 정거장 남은 사람도 있고 6학년 넘어가는 사람 종착역 2정거장, 3정거장 남은 사람도 있는데 근데 아니 90 넘어도 막 성경 구절 달달달달 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럼 뭐 70대하고 7학년하고 9학년하고 2학년 20년 차이인데 뭐. 근데 20년 차이는데 나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 하루가 다르다 그러죠. 이건 기하급수로 기억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래도 성경 구절을 탁탁탁탁 찾아내는 사람들이 많아요. 있습니다. 이거 왜 그러냐? 하늘나라에 뭐요? 비밀이라는 비밀. 하늘나라의 비밀이 돼가지고 가진 자는 더 어떻게? 더 받아서 넘친다. 넘친다는 말은 뭐냐? 이건 탁월해진다 그런 말이에요. 아주 풍성해지고 넘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참 좋은 은혜를 주고 근데 가지지 못한 자는 그 가진 것마저 뭐요? 빼앗겨요. 빼앗깁니다. 그럴 날이 온다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천국을 비밀로 말하기 때문에 비유로 말한다. 비유. 그러니까 말해주면 못 알아들 것 같으니까 비유로 말하는데 이게 13절에 그러므로 내가 저들에게 비유들로 말하는 것을 저들은 보긴 보아도 어떻게 한다고요? 듣긴 들어도 뭐요? 깨닫지를 못한다. 그래서 이건 하늘나라의 얘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져야 되는데 그래서 이사야 예언에 저들에게 성취되었으니 말하기를 너희가 듣고 또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며 또 보고 또 보아도 이해를 못할 것이다. 이건 이사야 6장에 있는 말씀이죠. 이사야 6장 9절 10절에 있는 말씀인데 15절에 이 백성의 마음은 무디어졌다는 거예요. 마음이 어떻게 해요? 무디어져 가지고 그들의 귀로 둔하게 듣고 그들이 자신들의 눈을 감았으니 이는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아서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이 고침 못 받게 한다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러냐면 허락하지 않은 사람은 자리가 없거든요. 근데 자리가 없는 사람이 올라오면 곤란하거든. 그래서 허락을 안 하는 거라. 그러니까 이게 예정론인데 이건 비밀이에요, 비밀. 하늘나라의 그 택한 사람들도 다 예정됐다 이렇게 믿고요. 하늘나라의 그 영광체도 다 정해졌다 이렇게 봐져요. 네. 근데 사람은 모르는 거고 하나님의 예정 안에 비밀 안에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허락을 안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리가 없어요, 자리가. 예를 들면 그 버스 타면 표 다 주잖아요. 좌석 번호가 있지요. 좌석 번호가 다 있어서 딱 그 20몇 명, 23명 자리에서 딱 앉아야 되는데 그냥 한 사람이 올라왔어. 그럼 뭐예요? 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그죠? 세상에서는 서서 가면 되죠. 어떤 사람은 아주 그냥 난 신문지 깔고 앉아서 가도 돼요. 그런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버스 기사가 어이가 없어서 웃거든요. 근데 하늘나라는 그게 안 돼요. 하늘나라는 그건 아예.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뭐 하나님이 주권이고 예정이니까 우리는 뭐 할 게 있나요? 이렇게 생각하는 수가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누가 구원을 받을지, 누가 택한지, 누가 하늘에서 큰 자가 될지. 이제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잖아요. 이 말씀을 지키고 믿는 사람은 하늘에서 큰 자가 되고 이 말을 버리고 믿는 자는 하늘에서 작은 자다. 여러분 큰 자 되고 싶어요? 작은 자 되고 싶어요? 이것도요, 엄밀히 보면 하나님이 예정대로 가요. 엄밀히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큰 자로 이게 예정된 사람들은 보면 벌써 이 마음이 달라요, 마음이. 마음이 아주 좋은 바, 좋은 밭이 되려니까 뭐, 연단이 많죠. 이해가 안 되는 연단이 많고, 부드럽고. 또 하나님이 깨닫는 그 감동, 은혜 주는 게 다르고, 또 말하는 게 다르고, 이게 다르죠. 그러지만 내가 큰 자로 예정이 됐는지 작은 자로 예정된지 모르는 거예요. 비밀이란 말이에요. 비밀입니다, 비밀. 그래서 한 가지 좀 알 수 있는 거는 내가 어떻게 성경이 잘 많이 들어오더라. 그러면 많이 깨닫기로 예정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성경대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연단이 많다. 그러면 뭐요? 큰 자로 되기로 예정이 된 거예요. 그걸 보고 아는 거예요. 연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깨달은 것을 잘 이렇게 전달하도록 여러 가지 그 환경을 조성해 주더라. 이런 걸 보고 하나님이 좀 하늘나라에서 좀 영광 중에 나아가도록 예정이 된 거지. 내가 큰 자다, 작은 자다. 내가 열심히 하면 큰 자가 되고 내가 안 하면 작은 자가 되고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 원리를 이게 그래서 비밀이라는 거예요. 비밀.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허락을 해야 되고 하나님이 깨닫게 안 해주면 예수 절대 못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 내 자녀라도요. 이게 불택자라 그러면 못 믿는 거예요. 그 부모는 얼마나 애가 나겠냐. 얼마나 애가 나요. 참 내가 난 자녀가 불택자라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는 이건 진짜 너무 충격적인 거죠. 그래도 알 수 없거든요. 부모가 넌 보니까 너는 불택자야. 오늘부터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 안 한다. 그런 분은 없다는 거죠. 혹시나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하늘나라 간 후에 자녀가 예수입니다.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 간증하는 거 들어봤잖아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허락을 하고 깨닫게 해줘야 되고 그래서 왜 이렇게 비유로 말해놓고 꼬아놨느냐. 뭐요? 불택자는 뭐요? 알면 안 돼. 왜 알면 안 돼? 이걸 성경을 이용해서 뭐예요? 사회운동을 하거든요. 그게 공산주의라. 성경을 이용해가지고 성경에서 지혜를 얻어가지고 하늘나라 얘기를 안 하고 어디다 다 이용해 먹어요? 세상에다가 이용해 먹으면 이상한 사상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깨닫지 못하게 했는데도 깨닫지 못하니까 이걸 가지고 뭐예요? 이상한 이 논리를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내로남불이 되는 거예요. 자기는 정의감에 빠져 있고 남은 전부 다 틀려요. 왜? 하늘나라 비밀을 모르니까. 빛이 안 들어오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해가 안 가잖아요. 자기는 더 잘못하고 뭐요? 똥 묻은 개가 무슨 개를 나무래? 겨 묻은 개를 나무래 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더 지저분한데 더 조금 지저분한 사람을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이해가 안 가죠. 이것도 다 하나님인 거예요. 깨닫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비밀이라. 그래서 16절에 그러나 너희는 눈으로 보고 있으니 복이 있고 너희는 귀로 듣고 있으니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이렇게 이 복이 있다는 말은 마카리오스 그래요. 이거 어서 많이 듣던 말이죠.
팔복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단어하고 같은 단어예요. 복이 있나니.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가 있는 것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또 우리가 이 하나님의 하시는 역사를 보고 깨달을 수 있는 눈이 있는 것이 뭐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래도 예배하러 나와 예배하는 자체가 뭐요?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17절에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하니 많은 선지자들과 의인들이 너희가 보고 있는 것들을 보기를 원하였으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고 있는 것들을 듣기 원하였으나 듣지 못하였다. 예, 구약시대의 선지자나 또 아주 어려운 길을 가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비밀, 천국의 비밀을, 복음을 깨닫고 싶어 했지만 깨닫지 못하고 듣고 싶었지만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 오늘은 누구예요? 우리입니다. 우리는 눈을 보고 있으니 복이 있고 귀로 듣고 있으니 복이 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코로나가 딱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하는 일이 뭐냐? 복 있는 사람들을 추려내는 거예요, 지금. 복 있는 사람들을 추려내는 거예요. 이 복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환경이 와도 그걸 뚫고 나가거든요. 그건 자기 힘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와서 예배하는 거 여러분 힘으로 하는 줄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시고, 그래도 내가 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깨닫고 감동이 되고 또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영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는 것이 복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천국의 이 비밀, 영원한 비밀을 많이 알아서 큰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